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이상한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셨고,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를 지내셨고, 지금은 PPL 재단의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65세의 은퇴를 조금 빨리 하셨죠. 이분이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하셨던 설교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는데 그 친구 집 자랑을 막 하더래요. 야, 아빠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셋인데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는데 되게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어떻길래 잘 사느냐 물어봤더니 대문에서 현관까지 거리가 한 50m 정도는 되는 것 같더래요. 그런 집에 사시는 분 계세요? 대문에서 현관까지 50m면 어마어마하죠. 집에 들어갔더니 뭐 집도 으리으리하고 뭐 없는 것이 없고 어마어마하게 잘 살더라. 그래서 잘 사는다고 그랬더니 김동우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부자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부자일 뿐이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는 건 뭐예요? 물론 부자면 좋겠지요. 돈도 많고 부자면 좋겠지만 잘 산다는 건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관계가 좋거나 가족이 화목하거나 행복하거나 만족하고 사는 게, 이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돈은 많은데 맨날 부부싸움하고 자녀들하고 관계도 안 좋고 뭐 돈 때문에 이상한 짓들 하고 이러면 잘 사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잘 산다는 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죠. 자기 삶에 얼마나 만족하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잘 사는 것과 관련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잘 사는 건 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혹은 정신적인 문제겠죠.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전도서는 뭐예요? 해 아래 인생에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에 사는, 그러니까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허무함에 관한 기록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자,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5장 10절부터 20절인데요. 5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간다는 게 뭐예요? 발을 조심하란 얘기죠. 행동을 신중하게, 겸손하게 늘 조심하란 얘기예요. 이를 위해서 뭘 하라고 전도자가 권면해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게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해요. 발을 삼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와 대조하고 있냐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과 대조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재물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말씀을 듣는 것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과 재물을 드리는 걸 대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게 선행돼야 하는 거예요. 바르게 재물을 드리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바르게 제사를 드리고 바르게 섬기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제가 어제 요약을 보내드렸으니까. 시력보다는 시각이죠. 시력보다는 시각. 어떻게 바라보느냐. 가치,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례로 사도 바울을 말씀을 드렸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다시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 후로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누구보다도 복음,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후에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만 해요. 열심히 나쁜 건 아니지만 제대로 바르게 보지 못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교회의 위해가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거꾸로 거역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제단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가 욕을 먹는 게 잘하는데 욕을 먹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인 우리가 잘못하니까 욕을 먹는 게 많아요. 시각, 그게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각,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바라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뭐냐면 바로 제물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바라봐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제물이, 물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게 뭐냐면 제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보기 위해서 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 이게 필연적으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바로 재물관, 물질관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도 어떻게 좀 이렇게 소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견될 만큼 크고 강력한 것이 재물이에요. 그래서 만몬이라고 하죠. 전도자는 이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 나 재산이 많아.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 내 많은 재산을 봐.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유익이 없어요. 왜? 많으면 많을수록 쓸 데가 많아요.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먹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수고하지만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만족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잠을 잘 못 잔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돈을 얼마나 모았고 주식이 얼마나 올랐고 이 돈이 어디에 쓰였고 얼마가 남았고 맨날 이 고민하느라고 잠을 오히려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한 가지 큰 폐단을 보았다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게 큰 폐단이에요. 비참한 일이래요. 인정이 되세요? 좀 비참해도 그만큼 가져나 봤으면
생각들 많이 하시죠. 재물 때문에 자녀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한다면 오히려 많이 가진 게 불행한 거예요. 적당히가 어렵죠.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큰 폐단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도 아마 방영되고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 이라는 드라마, JTBC인가 어디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저는 이렇게 편집된 걸 좀 봤는데, 우리나라의 이 재벌들을 모티브로 해서 한 그룹이 아니라 몇몇 그룹들 이렇게 해서 드라마 작가가 이걸 썼다고 해요.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순양그룹으로 나오는 이 진양철 회장이 그 재물을 막내 손자에게 넘기려고 하자 누가 이 남편과 손주를 누가 죽이려고 하냐면 50년 동안 아내로 섬겼던 수발을 들었다고 본인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회장님의 와이프가 회장인 남편과 손주를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게 이 유산이 물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배가 다른 또 다른 이 손주에게 이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재물 때문에 또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 재물 때문에 서로 막 암투를 벌이죠. 서로. 비참한 일이에요. 이게 폐단이에요. 비극적인 일이죠. 차라리 조금 덜 갖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음에 뭐예요? 가지고 갈 게 없어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다 가지고 갈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그치질 않습니다. 어떻게 저걸 싸들고 가지? 싸들고 가지 못하면 어떻게 저걸 놔두고 가냐고요. 그래서 눈을 못 감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재물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입니다. 신앙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시선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에 대한 시선, 관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대상이 바로 이 재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전혀 달라집니다. 성도들이 신앙함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모습이 전혀 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똑같이 섬긴다고 하지만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달라져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얼마나 많이 소유하려고 하느냐예요. 하나는 이걸 어떻게 소유하려고 하면 성도 수를 늘려야 되겠죠. 헌금을 더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유, 얼마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관점이 아니라 다르게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어떻게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세워져 갈 것인가예요. 얼마나로 보느냐, 소유로 보느냐, 어떻게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근데 재물은 인간의 필연적인 욕구는 누구나 다 얼마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느냐. 이게 탐욕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가지면 자랑하고 어깨에 힘주고 조금 더 가지려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 땅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밑에 노예에서 그 위에 일하는 사람들, 그 위에 관리들, 그 위에 최고 왕까지 피라미드 구조예요. 누구 하나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이 있어서 위에를 끄집어 내리고 내가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죠. 누군가 어느 지파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동일한 동서남북 같이 살아가는 이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구조인 거예요. 근데 소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뭐냐면 얼마나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만족이 없죠. 왜? 많이 가지면 만족하나요? 아니잖아요. 10절에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만족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전도자는 6장에서도 이 땅의 해 아래 인생에 불행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가 소원하는 대로 가질 만큼 다 줬어요. 그런데 다 가졌는데 이걸 누리질 못하면 그것도 악한 병이래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갖느냐에 이렇게 소유하려고 이 욕구를 따라가는데 많이 가지면 뭐하냐고요. 누리질 못하는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자녀를 100명이나 얼마나 많이 낳으면 뭐합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만족하는 것, 잘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19절 말씀.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뭘 주셔요?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세요. 재물과 부요가 의미 없다,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과 상관없이 더 어떻게든 많이 받으면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는 뭐예요? 얼마나 내가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죠. 가진 걸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누리느냐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이를 자족이라고 합니다. 자족. 만족하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중요한 건 이 비결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부요하느냐, 가난하느냐, 풍부하냐, 궁핍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 안다라고 했을 때 부요함, 재물, 부 이런 거를 거절하고 청빈하게 살아야 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부와 성공 또한 소명을 위한 하나의 도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뭔가를 하라고. 부와 성공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것으로 삶의 목적을 삼지 않고 그것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지 않고 보다 중요한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부한데 부요하지만 부한데 처할 줄 아는 부자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했죠.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게 뭘까요?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누군가가 나는 힘이 없지만 누군가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박수 쳐줄 수 있고, 이웃이 땅을 사면 나는 땅이 없지만 축하해 줄 수 있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닐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족이라고 했죠. 이는 소유에 중점을 두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가치입니다. 소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절대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자족입니다. 소유가, 그러면 소유는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게 그런 마음이라면,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이걸 나눠주는 거겠죠. 베푸는 거예요. 손을 피는 겁니다. 오늘 이상한 계산법이죠. 이 찬양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아시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어렸을 때도 되게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이상하게 움켜잡으면 없어져요. 근데 쓰고 빌려주니까 오히려 이 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계산법은 뭐냐면 어떻게든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해지고 내가 더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못 살아요. 물질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계산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이라도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더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자,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와 눈이 마주쳐요. 그래서 삭개오를 불러내리세요. 그리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집으로 같이 가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8절에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께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나무라거나 네가 왜 재물을, 이런 말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된 삭개오의 심령에 자기 고백이 뭐가 나오냐면 재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겼어? 제가 하나님 지금부터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첫 고백이 재물 얘기예요. 재물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니까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제사를 잘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관점의 변화예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앞서 교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지만 이 관점이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2년,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성도님들이 정말 없을 때 계속 싸움이 뭐예요? 얼마나 사람이 모이느냐? 얼마나 헌금이 들어오느냐? 뭐 이런,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시선이 계속 그런데 자꾸만 나의 마음이 거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관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한 영혼을 사랑하라.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얼마나 제대로 사랑하느냐 점수를 매겨보면 형편없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포커스를 사랑에 맞추고, 포커스를 허락하신 것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맞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은 얼마나로 자꾸 기울어져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나도 모르게 저쪽으로 또 흘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이렇게 또 해야지 하고 이렇게 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저쪽으로 가 있어요.
이게 우리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그걸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더 소망으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관점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재물에 대한 가치와 관점이에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정책도 그렇게 가야 돼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그게 내가 번 돈을 더 걷어서 왜 저런 사람들을 돕느냐가 아니라 그게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재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고 움켜잡으려고 하기보다는 펴서 나누어 주고 써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렇게 우리도 만족함을 누리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계사법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 가진 거 없어서 나는 이거 못해요가 아니 지금 가진 것으로 어떻게 얼마나가 아니라 이 한 주도 또 어떻게 고민하고 바르게 또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